절망을 버리라 라는 주제를 정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요. 요즘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세 종말의 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야, 너희가 피가 오가는 천기는 볼 줄 알면서도 시대의 흐름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요. 그러는데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옛날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런 말씀들이 사실 크게 우리 가슴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너무나 순수해서 주님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정말 그 먼 하늘 흰 구름만 떠도 주님 오는가 싶어서 마음이 들썩하고, 또 이상한 좋은 구름만 하얗게 뭉게뭉게 떠도 저 참 이쁘다. 제가 그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처음으로 해외를 나갔잖아요. 해외 북미를 갔는데 그것도 누구나 다 로망하는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것도 제가 마치 워싱턴이라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됐는데 비행기를 탁 탔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그날 조금 이 지상에는 구름이 좀 끼어서 날씨가 그렇게 밝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김포 비행장에서 그때는 인천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비행기 타고 하늘을 올라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비행기에서 땅을 내려보게 됐잖아요. 와, 그 구름이 끼어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다 구름은 검었는데요, 하늘에서 보니까 구름들이 검은 게 없어요. 전부 다 수증기처럼 구름. 근데 정말 하늘에도 산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고 그리고 평지가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그 높은 산에 꼭 주님이 서 계시는 같은 느낌. 그림 있잖아요. 우리가 성화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때요? 천사들 데리고 구름에 둘러싸여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니까 제 마음속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 했다고요? 가면서 구름 타고 가신 것처럼 천사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구름 타고 오시겠다. 저 구름 위에 서서 모든 마음이 다 보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붕해 가면서 가슴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 붕해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왜? 눈에 실제 보이지 않지만은 마음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요, 비행기 타고 아무리 하늘을 봐도 그게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마음이 환락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실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첫사랑을 찾아라 그래요. 첫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순수했던 그 마음, 탐욕도 욕심도 없이 깨끗한 그 심령, 그저 예수님만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주저하던 그때를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라 했는데 어떻게 된지 세상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마음은 완악해져가고 강팍해져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지금이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정말 주님 말씀대로 때가 임박한 것 같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요, 그 지진과 기근과 환란과 이런 중국, 지금 우리 한국도 38도 9도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여러분 태풍 강풍이 불어오죠. 그리고 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난리와 난리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 난리와 난리가 소문이 있거든 했습니다. 아멘. 그럼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어떻게 TV가 없어요. 그래서 뉴스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못 들으니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은 오시는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이런 사고가 있었다. 몇 명이 죽었다. 어디에서 불이 나서 큰 사고가 생겼다. 이런 다른 분들이 제가 전해주지 않으면 저는 몰라요. 또 그렇게 또 세상에는 큰 관심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모르는데, 다만 들어보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마지막은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마지막은 아니다. 아닌데 이제 재앙의 시작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마지막은 아닌데
재앙의 시작이니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뚜껑을 엽니다. 오늘 본말 속에서 큰 무리가 나온다. 이게 성경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즉 임마진 백성들 14만 4천 성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14만 4천 이런 사람들을 모으고 인친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14만 4천이란 그 수많은 무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했습니다. 한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여기서 흰 옷은 그리스도의 위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위의 옷이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어떤 것을 상징할 거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혈 흘린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승리의 뭡니까? 종려나무를 들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구원을 보여야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 누가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코 우리는 찬양할 수 없고 찬양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것이 광대한, 그분은 이 강단 온 우주의 제약으로 관영되었습니다. 온 우주의 제약으로 관영된 이 모든 우주 세계를 하나님 주님께 창조해 주셨으나 그것을 유지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스랍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천군천사라 말하는, 하늘의 천군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찬양하더라는 거죠. 누가 이게? 하늘의 왕에게. 또 하나님의 왕께서 타락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죄의 치욕과 슬픔을 짊어지시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 얼굴을 돌리시면서 그 죄악의 치욕의 슬픔을 지시고, 심지어 아버지 얼굴마저도 돌려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죄 때문에 주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생명을 떠나가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의탁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또 승리하는, 그것을 위한 것이 1차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과 어둠의 세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심지어 모든 그 백성들이 그를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마저 그를 외면한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이런 심장이 터지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만큼 그런 아픔을 짊어지고 그런 십자가에서 가신 거예요. 왜? 바로 우리가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본문 속에 겁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위해서, 그 엄청난 환난을 나는 자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환난, 지금 여러분 받는 환난이 뭡니까? 배고픔 환난입니까? 경제의 환난입니까? 질병의 환난입니까? 사람들 통해서 버림의 환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흘러갔던 여러분 뭐였습니까? 코로나 그 환난입니까? 질병 환난 아닙니다. 이것은 이 지구촌의 개국일에 두 번 다시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엄청난 환난이라 합니다. 그 환난에서 여러분
벗어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말 속에서 그 큰 하나님에서 나오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 확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사랑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류, 즉 문화와 문명의 세대를 따라 포효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요즘은 전부 다 때가 그러니, 시대가 그러니, 이 시대가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목사님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 목회를 해야 됩니다. 시대에 맞춰서 설교해도, 여러분, 어느 성경에 시대에 맞춰서 목회라는 뭐 있습니까? 시대에 맞춰서 설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라고 한 것이지, 언제 성경 말씀에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하라는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문화, 문명에 필요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그 모든 일에 반력하고 그 모든 일에 단호하게 여러분 잘라버리고 그 모든 문화 속에 그 제약과 맞선 성도들, 그 맞서고 승리한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우리가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만한 엄청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잃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거 다 버리고 저 하늘을 가자.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목적이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모험해서는 안 됩니다. 설마 이래도 괜찮겠지.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여러분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를 받고 있는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소한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 신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승리를 해서, 여러분 승리의 사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돕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말씀하기, 베드로야, 예수님의 지단데 12제자입니다.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베드로야, 너 장난하지 마라. 다른 데다가 나 팔고, 그가 목매달 떨어져 죽은 거, 너는 가는 일보다 더한다. 악한 놈은 수마가 너를 밀가루 까불고 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거,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살아있고 호흡하는 거, 여러분 그나마도 간달간달한 거, 여러분 목소리 간달간달한 거, 사비 간달간달한 거, 이마저도 여러분 죽지 않은 하나님이 이거 하면 죽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 그래도 여러분 저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참 험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 때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해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는 저하고 친구인가 봐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13남의 막내잖아요. 하여튼 우리 어머니 좀 많이도 낳았어요. 그렇죠? 요즘 같으면 기절할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도 안 낳으라는데 13명이나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12를 낳고, 아마 그신 같아요. 12를 아마 예수님의 12지파처럼 야곱의 아들들처럼 12만 놓고 그만 놓을 생각은 모르지만은 그냥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아무리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할아버지는 학자인데, 그 마을이 그 지역에서 훈장 옛날에 했잖아요. 곰맞게 길게 들고 흰 옷 입고, 담배 피우고 내면서, 우리 집에 문 앞에 들어오면 벌써 한자 이런 소리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분이 저거냐면요, 그 양반이 하면은, 옛날 시골에는 가을에, 곡식을 걷다가 이게, 말리잖아요. 덕석에 말리는데, 그 방에 마루에 앉아서 대청마루에 앉아 계시면서 피가 막 쏟으면 그걸 걷어야 되잖아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다 드러나고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요, 피가 쏟아져서 곡식에 물에 둥둥 떠내려가도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게 양반이에요. 그게 옛날 양반. 근데 그런 어른 밑에서 아버님을 자라면서 우리 아버님이 오행된 오남매인데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들을 치워버려요. 나는 돈 벌어야 된다. 그래서 돈 버는 일에 하여튼 막
그러니까 본인의 글자, 뭐, 누가 사기 안 당할 막 글자를 할 만큼 알고, 그게 상한 더 이상 공부를 안 했다면, 나머지 다 공부를 하시는데, 아버님은 그리고 후로 돈 벌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지금 시대에 계셨더라면 아마 정주영 시상가는 그 뺨치는 그런 돈을 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맨손 가지고 만석군을 이루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버는 체조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돈 버는 체조 그냥 버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없으면 안 됩니다. 지혜가 면치 없으면 안 됩니다. 늘 하는 말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늘이 안 도우면 안 된대요. 그 예수 안 믿는 양반이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이 안 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광수야 그 골짜기에 그 천수다 뭐가 이런 뭐가 그 농사 짓는 자냐 거기에 배를 따라가 어떻게 짓는 자냐 하늘에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비가 안 주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늘 항상 우리 아버님 그 당시에 예수 믿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늘 항상 하늘을 봅니다. 하늘에 안 도우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늘에 도와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안 도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안인데도 불구하고도 말이 13명째 안을 가졌으니 이걸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지금은야 뭐 병원에 가잖아요. 옛날에는 약을 뭐 산에서 굴르고 뭐 간장을 마시고 집에 뛰내리고 뭐 별짓을 해도 딱부터가 안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단이 뭔지 아닙니까? 무서운 결단이 이거로 인간은 그런 결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 5월절 시장 있잖아요. 시장에 가서 옛날에 집안에 존먹다에서 옷 이런 하얀 게 있잖아요. 그거 좀량. 옛날에는 지금은 조그맣잖아요. 옛날에 엄청 컸어요. 하얀 거. 처음에 저런 집안에 있기는 그 뭔가 햇바닥에 됐다가, 나 설탕인가 됐다고 얼마나 햇바닥에 불나는 것은. 그걸 제가 마치 30개를 먹었대요. 30개를 먹었으니 어떻게 이 속에서 어떻게 불나죠? 그러니까 막 뒹굴다가 막 몸부림치다가 아무도 없는데 그냥 애가 키워나버려. 그런데 아이가 나온 아이가 여러분 8개월도 9개월도 아닌 피투성이. 그 성경 말씀에 내가 피투성에 살아있으라는 이 말씀이 저는 제 가슴속에 늘 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8개월도 9개월도 아닌 아이가 여러분 어머니의 그 몸부림 때문에 그냥 자궁이 밀려 나버린 거예요. 그래 어머니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죽음의 사선에서 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중학교 다닐 때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옛날에 열병이라고 하잖아요. 장티푸서. 그거를 알았는데 우리 동네 친구들이 장마치 18명이 죽었습니다. 한 동기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며칠 없어요. 다 그때 죽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3번이나 여러분 개토를 했어요. 근데 살아남았어요. 그때요. 그때 저에게 보여주는 뭔지 압니까? 이게 지구공이 있다. 지구에 지금 지구공이 있죠. 그 지구에 여러분 그 안 떨어지려고 개미 한 마리가 뭘 쥐고 있는 것처럼 빽빽하게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을 제 모습이 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죽을로 안 망할로 안 떨어지려고 여러분 힘으로 그가 바닥바닥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의 힘으로 견뎌낼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때 팔에 힘이 다 빠져가는데 여러분 이상한 손이 제 발을 이렇게 받쳐주는 저는 뭐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그게 무언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머니 뱃속에 조성되기 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조성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종을 택하여서 이미 어머니 뱃속절에 이미 택하여서 하나님 종을 삼으려고 어머니를 빌렸는데 이 어머니가 그게 싫다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포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경우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절망을 버리고 영광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말 속에서 제가 그 주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을 버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절망하면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어느 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지금 말하면은 냉동, 요즘 우리 한국에 그 많잖아요. 냉동차를 탑차를 하자, 탑차 일하는 사람인데,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여러분, 이제, 주차장에 차를 다 일을 다 세웠는데, 그분이 탑차 안에 청소를 하느라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동료가 그 탑차 안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밖에 서서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 차를 차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바깥에서 문을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몸부림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뜯어도 안 됩니다. 탑차 방음에서 뜯어도 안 돼. 다 퇴근했는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하는 순간에 그래도 그냥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탑차 안에 벽에다가 이제 그가 모든 이들을 기록합니다. 10시 15분 냉장문이 닫혔다. 기록했습니다. 10시 30분에 손발이 얼고 있다. 10시 45분에 몸이 굳어져 간다. 11시 30분에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다. 이제 기록을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날 사람들이 냉동차 안을 열어보니까 죽어있는 동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냉장고 차에 전원을 꽂지 않았다는 거예요. 냉동고 차에 전원을 다 빼놓은 그런 상태에서 꽂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를 죽인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를 죽인 것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절망이 그를 죽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상에도 감사와 기쁨을 잊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경에 보세요. 모든 역사는 생각을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다른 데다가 예수 팔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 들어오는데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소리에 내 음성을 통해서 내 삶에 내가 그렇게 되게 하리라. 여러분, 내 생각에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온 순간 내 입에서는 뭡니까? 아이고 죽겠다. 나는 도무지 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 속에서 말을 해주면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내 귀에 들려오는 그 말대로 내 생애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축복의 때가 온다고 사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믿음은 그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여러분 단계가 있는데 믿음에 승리하는 영미는 여러분 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성경 보니까 내 믿음이 적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름다고 복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가진 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승리한다. 여러분 여러분 한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미국 가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경제학 교수가 경제학을 강의하고 심지어 나라 민족의 경제에 대한 것을 자문을 하지만은 그 진짜 경제학자는 이런 부자가 할데 없다는 거. 경제학자는 부자가 한 명도 없대. 왜 경제학자가 이런 강의도 하고 심지어 한 나라의 경제를 참모하면서 왜 그 때문에 자기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부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경제학자 중에서 부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 속에서. 학문에 임했지만 생각할 뿐이지. 그리고 또 다른 경제학자들은 생각에 제한적이라는 거죠.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없다. 차원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경제학을 가지고도 그 좋은 것을 가지고도 이런 펼치지 못한다. 그리고 이 경제학자의 사고는 큰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세상에 할 일이 많고 돈 버는 방법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경제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각대로 되어진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되고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생각하고 믿음대로 행하면은 반드시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조금 도와줄 수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제가, 큰 교회를 해봤잖아요. 알아요. 그리고 여도 순복음교회나, 이런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 그리고 몇백 명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와, 이런 우리 교회처럼 몇 사람만 있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 상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라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이하에 많은 성도 많은. 왜? 그래도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좀 나을 거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난 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잘 나가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 교회 와라.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복 받는 무슨 복을 받아 어떤 복을 받는데 여러분 그 교회 가면 영혼 구원받고 그게 다른 교회 영혼 구원 못 받고 그 교회 가면 안 되는 사람 잘 되고 이러면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은 믿음은 받지만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면 자기하게 달린 거예요. 거기서 갖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줘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갖다 줘도 여러분 잠깐 동안은 그걸 피할 수 있겠죠. 우산을 받았으니까. 이런 창수가 쓰여지는데 잠깐 우산 동안 비웃자 그날 그 창수를 피할 수 있을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 창수를 피하시면 집으로 들어가야죠. 그 어리석은 사람들 얼마나 그들가 싹싹 맞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살아가면서 그런 약삭빠진 신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약삭받게 해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미련하게 무뚝지근하게 그렇게 누가 봐도 좀 저 미련한 예수도 좀 잘 지혜롭게 믿어 약삭받게.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도 나도 지혜롭게 하마 나도 약삭받게 나한테 대할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저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큰 크게 받고 작은 믿으면 작게 받고 만일 안 믿으면 못 받는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장 주기를 원하시는데 다만 내가 그 약속의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개척교회 시작한 사람 여러분 목사님 모시고 조그마한 지하에서 30명 되는 데서 여러분 한 가족이 다 그 개척교회 하면 그 사람 복 못 받아. 왜? 안 돼. 그 목사님 혼자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이러면 장사가 되고 부자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엄청난 부함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동네 가까운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요식업계가 제일 크다. 그전에는요 관광이란 요식업이 잘 컸는데 지금은요 그 회사가 그 식당이 제일 크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분이 그렇게 되어진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런 식당을 차려놓고 갈비탕을 하는데 이제 장사가 되면 6개월 정도 되는데 성님이 좀 오가는데 교회가 덜렁 건축을 한다. 교회 건축을 하는데 집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무도 누가 교회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돌 흙만 사람들. 그래서 이제 겨우 집사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장사 시작해서 나도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마음속에 아니다. 내가 못 살아도 하나님의 집은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전체를 여러분 은행에 담보를 했죠. 근데 그 당시 담보가 90% 나왔다는 거예요.
뭐 90% 담궈놓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10%가 여러분 그냥 은행에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90% 줍니까? 요즘 뭐 60%밖에 안 줍니다. 잘해야. 근데 90%다 준 거예요. 그러면 까딱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장사 한 번, 뭐 이자 3번 맞으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래도 각오하고 하나님의 건축을 드린 거예요. 놀랍게 그 갈비탕집이 여러분 대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 지역에 여러분 지점이 생기고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까지도 보고 가족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바로 아빠 장사하는 데서 여러분 카페를 차렸는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카페 한 달 동안 수입을 전부 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신앙 딸이 받았어. 그 딸의 신앙이 그 스스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 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있다 그 사람이 복 안 해요. 개척교회 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집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지금 이건희 아들 누구죠? 이건희 아들이 삼성의 회장이 누구예요? 이재용. 여러분 이재용한테 가서 우리 박 주사님이 1,000만 원 갖다 줘봐. 지다보지도 않아. 그죠? 1,000만 원 갖다 줍시다. 이제 만나주지도 않아. 그런데 이 앞에 양말 공장에 있는 공장에 가서 1,000만 원 줘봐라. 아마 평생 잊지 못하는 이런 양말 공장에 저 짜란 데 가서 이런 간다 하는데 부도 나네 하는데 돈 1,000만 원만 있으면 이제 살아서 1,000만 원 갖다 줘봐요. 아마 영원 잊지 못할 분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 또 이 사람들이 참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참 바보들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을까? 복받을 길을 왜 모를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6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과 성령을 보내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 또한 이 세상에 나를 믿고 살면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도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박해도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최후에는 뭐라고요? 승리할 것이다. 어떤 믿음으로 살면. 그래서 찬송가 부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게 어떤 뜻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가 어떤 뜻이 뭡니까? 그냥 애써 그게 말이 아니에요. 그 의미의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 사람은 하늘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땅에서 누가 아무리 도와줘도 승리할 수 없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 있다가 없어질 인간을 의지하지 마라. 방백도 의지하지 마라. 장관도 국회의원도 여러분 대통령도 내 형제 돈 많은 형제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있다가도 오늘 밤에 사라질 것다. 그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너를 잊지 않고 도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으라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 말씀은 말세에 대한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있더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죽으면 천국에 가고 된다. 세상 정말로 다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 다 반드시 나는 이 땅에 살다가 총말이 오면 나는 휴거한다. 이 환난을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는 확신. 잠시 시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의 장소로 나는 갈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처럼 어떤 상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놈이 닥쳐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환난 속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뭐하면? 믿음이라. 두 번째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오늘 구절 말씀 속에서 그럽니다. 여러분, 성도는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여러분 거꾸로 어딘가 축복으로 승리의 영광의 승리로 반드시 기록하고 말 것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를 주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그럽니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너를 손댈 수 없다. 악한 원수마귀가 너를 결코 해할 수 없다. 이 땅에 어떤 경제가 너를 죽일 수 없다. 이 땅에 어떤 환난도, 이 땅에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도 우리를 여러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도 여러분 이 땅의 질병도 경제도 어떤 재난도 환난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이런 목사,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건강해 보이고 이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아닙니다. 저 아침 눈 안 떠도 이상한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 의학적으로. 왜? 여러분 이미 암 말기 선고받은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딱 선고받는 서울대병원에서 찌부란 병원에서 대병원에서 3개월 이상 더 살 수가 없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장장 얼마나요? 지금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때 암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암이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어느 때는 암 수치가 380까지 올라갑니다. 390 가면 그대로 죽는답니다. 380까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도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이 뜻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말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 나의 증거가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나를 이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절대로 어떤 질병도 어떤 악한 원수만도 결코 너를 해야 할 자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지 마세요. 같이 여러분 죽으면 정당인데 같이 좀 어려우면 어때요? 배 좀 고프면 어떻습니까? 좀 이런 암 그래야 나하고 살자.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감사하게 암이 몸에 있는데 온몸에 퍼진 암을 한 곳에 싹 불러 모아서 야 이리 다 와 모여. 이런 베드로가 금을 던지 호기가 모여든 것처럼 이 몸에 있는 암을 싹 불러 모아서 한 곳에 딱 모아서 이런 활동하지 않게끔 스탑 중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의학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불구하고도 이런 의학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엇도 여러분 왜 삶에 겁을 냅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봐. 여러분 사업 하다가 여러분 사업 망했다가 스스로가 죽는 것이지 누가 사업이 안 죽입니다. 그래 돈이 안 죽이는 거예요. 돈이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경제가 죽일 수 없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죽이지 않아요. 할 일이 있다면. 아직 할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 불러가세요. 불러가시면 영원한 천국에 이 땅에 그 살고 싶습니까? 아이고 나 정말 여러분 이 땅이 뭐 그리 좋다고 오래 살고 싶어서 약 먹어가면서 막 운동해가면서 뛰어다니면서 막 그리고 돈 떨어지면 덜덜덜 떨어가면 여러분 돈 떨어지면 끝나요.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금식하는 것보다 금식하면 돼요. 좀 사바다 그럼 당하면 망신당하면 주님은요, 나 때문에 신박하고 망신다고 내 죄 때문에. 근데 그까짓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 더 잘 살 수가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남들이 하는 것을 못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식당 하면 어떻습니까? 술 팔고 막 다 팔아있는데 술 못 팔잖아요. 진짜 믿는 사람. 술 팔다가 마음이 찝찝해요. 마음에 걸려요. 왜? 하나님이 술 먹지 말았는데 술을 팔아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이분을 많이 남기게 돼요. 왜? 여러분 장사꾼 치고 다 뭐라 그래? 아이고, 남는 것도 없다고. 이러면 남는 거 없다는 사람이 남는 게 없는 장사를 왜 합니까? 남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장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다. 하나님이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것이 눈을 좀 들어봐. 어디 땅을 보고 사람을 찾지 마라. 환경을 찾지 마라. 누가 날 도와줄 수 없는 찾지 마라.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은 누가 날 도와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잖아. 너희 아버지니까 자녀들을 도와주겠다는데 왜 안 바라보냐고. 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냐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한번 보세요. 그가 성전을 건축해놓고 그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못했는데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장수로서 나라와 남북 통일해서 나라를 지켜왔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1000번 제물을 드려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야 솔로몬아, 너가 내한테 뭘 원하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처럼요, 저는 장군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 밑에 막 나를 돕는 이런 장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취업도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러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들을 잘 돌발하여 치료하려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돈 부경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만 더 나오는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솔로몬아,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와 권세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남편이 회사 갔다 오니까 큰일 났다고 그러냐. 왜 그럴까? 지금 쌀이 다 떨어져 간다고. 그 쌀분목 쌀이 다 그래요. 그리고 말해서 같으면 포기라더니 필요도 없다고. 아무리 필요도 없다고. 정말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막 전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막 징징징 우리 소리 하니까 그래 남편이 하는 말이 뭘 걱정해 그거. 아니 없다는데 다 떨어졌다는데 뭘 걱정하냐 그러니 쏙 터질 거 아니야.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다 떨어 없다는데 남편은 그것이 한다는 말이 그래 어떡하나 그런 말 한 것이 아니라 뭘 걱정해. 여러분 그냥 보세요. 얼마나 쏙 터질까요? 근데 하는 말, 이 사람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뭘 그 많은 거 걱정을 해? 뭐요? 믿음만 있으면 돼. 그랬을까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 돈 하나만 있으면 다 살 텐데, 뭘 그렇게 많은 거 걱정하나? 맞아요. 우리 인생에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걱정하지 마라. 오직 넌 나를 믿어. 우리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은 전능자,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모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었으면 믿음 주세요. 기도해야 돼. 아멘. 끝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 속에서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회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중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하시기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누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래 맞아. 나를 이렇게 씌울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
나를 성공하시게 하는 것도 주님밖에 없어.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예수와 하나님밖에는 없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요?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만 끝낼게요. 서울대 음대를 이제 지원하는 그 믿음 좋은 집안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딸도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음대 간다니까 세상에 내가 음대 가면 대한민국 사람 다 음대 가야 된다고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음대 가려고 공부를 했는데요. 어떻게 그것도 서울대를 가겠습니까? 음대를.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공부를 했으니까 뭐예요? 필경 합격을 했어요. 최우수 생활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음대나 미래 같은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실기가 필요해요. 근데 음대 이제 교수들이 딱 12명 교수가 딱 앉았는데 그 앞에서 뭐 해야 되죠? 이제 노래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도레파솔라시도 도시라 이쭉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정한 노래를 성악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정한 성악을 불러야 돼. 두 곡을 부르는데 이게는 부르면 많아야 차라리 안 부르는 게 나아.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네가 음대를 어떻게 하냐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음대에 가서 성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 평생 소원이 그겁니다. 라고 앞에 다 서서 기도를 딱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딱 기도 끝나는 무렵에 눈을 딱 뜨자마자 여러분 하얀 나비 같은 흰 나비 같은 것들이 그 12 교수들의 귓구멍으로 들어가더래요. 흰 나비 같은 게 12 교수들 귀에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이제 종을 지어서 시작을 했는데 교수들이 그 앞에 있는 교수들이 막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학교에서 선정해준 교수들과 불러야 되잖아요. 그 노래를 쫙. 그런데 교수들이 눈물을 어떻게 됐을까요? 수석 합격을 했어요. 수석을 합격을 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는데 음대 교수, 음악 시간에 교수가 보세요.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제 피아노를 치고 피아노 너무너무 잘 치고 하니까 근데 교수가 피아노를 치고 이 공부를 불러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이 학교를 들어왔는지를 이해가 안 되라고. 왜? 이건 돼지복도 이런 거죠. 돼지복 따라서도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정말 들으면 성질 날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12명의 교수가 다 사인을 하고 그것도 수습 합격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자기도 사인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속인 거 아니냐. 속인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아이는 새벽마다 예배당을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 들통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은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서 주시는데 이제는 길을 막아버려가지고 내 소리 그대로 들린답니다. 울며 울며 매일 아침 새벽에 저녁에 학교 가서 기도, 산에 가서 기도. 그래. 이대로 가면 졸업을 못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진짜 해야 될 게 안 됩니까? 이러면 3학년 가서 결단이 내야 돼. 그런데 놀랍게 3학년 2학기 여름 방학 동안에 이 아이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목 안이 후끈 하늘. 하늘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세계적인 여러분 성악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 성악가는 폐량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 진짜 성악을 잘하겠어요. 성악을 잘하시는 분들이 목이 구워야 되죠. 세모가지는 노래 안 나와요. 밖에 안 나와요. 우렁찬 것이라고.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 성악에서 참 좋았을 거예요. 진짜 잘하실 거예요. 아마 세계적인 성악 가수들 같아요. 여러분, 정말 누가 하나님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려움이 딱 좋아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제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한번 믿고 가는 길은요. 이런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찬양받을만 하시고 다만 내가 문제고 우리의 가족이 문제고 우리 애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나를 써주소서.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옵소서. 어떤 교회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했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하셨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늘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어떤 처지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때 영원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